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1장 1절이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 지었다라고 저자를 소개한 다음에 1장 2절부터 독자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실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느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을 반복해요. 이 저 짧은 한 구절에 5번을 반복해서 우리가 생명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헛될 거고, 취업하는 것도 헛될 거고, 하여튼 생명 가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에 들어와서도 반복되는 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산자가, 지혜로운 자가 하거나 지혜롭지 않은 자가 하거나 그 누가 하든지 모든 건 다 일반이야, 똑같아.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알지 못한다 혹은 반대로 잘 모른다 하는 유의어가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됩니다.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척 하는데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저런 거야 되게 아는 척 하는데 지혜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래요. 왜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현재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미래에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갇혀서 지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미래를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현재에 갇혀 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한 가지에 갇혀 또 다른 한 가지에 갇혀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꼭 확인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갇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지혜자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헛된 일들을 다 살펴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안에 갇혀 살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멘이라고 했지만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그건 우리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같은데 내 인생 아니고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내 손 아니고 그저께 시험 본 우리 수험생 자녀들 그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정보력이 뛰어난 엄마? 재력이 뛰어난 아빠? 아니고 그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잡혀 있다,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그 인생 굉장히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 하나 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말씀 받았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대단한 거구나. 오늘 그 말씀을 비유하기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원래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안 먹는데죠. 사자보다는, 개보다는 사자가 나은 거 아닌가요? 제가 오늘 말이 많은 실수가 많네요. 개보다는 사자가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자는 말해요. 그렇지, 개보다 사자가 강하지. 근데 그 개, 사자 앞에 관형사가 하나씩 붙으면 말이 달라져요. 개 앞에 살았다 하는 관형사가 붙고 사자 앞에
죽었다 하는 관형사가 붙으면 완전히 반대로 뒤집혀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산 개가 낫습니까? 죽은 사자가 낫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왜 살아있는 게 중요할까요? 죽은 사자는 모르는데 산 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가 죽으면 모르는데,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학식이 없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굉장히 무서운 거 하나를 알고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말씀 확인하시죠.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이래서 전도사가 무서워요.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데 뭔가 한 가지를 더 알기 때문인데, 왜 뭘 더 아느냐? 내가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산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는 걸 알아요. 그게 귀한가요? 말을 바꿔볼까요? 죽을 줄을 알되라는 말을 끝이 있다는 걸 알되라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오늘 이 현재가 굉장히 소중해져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비교하고 살다 보니까 막 지치는데, 아빠 엄마가 보기엔 너무 예쁜데 친구들이 날 보고 내가 친구를 보니까 내가 안 예쁜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알면 갑자기 오늘 내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거죠. 이 소중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날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네 가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해요. 말씀 확인하실래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으로 인한 나의 일들. 하나님은 날 무조건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거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날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날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네 가지 일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째,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성경을 지은 분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했거든. 잠언에서는 보지도 말라 해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시래요. 참 솔로몬도 정신없어요. 성령에 취하면 이렇게 돼요. 어느 때는 술이 보기도 싫다가 어느 때는 그 포도주를 봐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건 음식에 대한 대유법이죠. 마음껏 먹어, 마음껏 마셔. 네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복이니까 살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잘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잘 마셔. 우리 일상 교우들 다 그런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건 아시네요. 다시 할게요. 이런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일이 뭐죠? 이게 가관이에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사치를 하라는 겁니다. 설마요? 쉽죠? 3000년 전으로 가보세요. 3000년 전에 하얀 옷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얀 옷 입는다는 거는 굉장히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거 입으래요. 요즘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그건 사치고, 사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안 맞는 거고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네가 살아있는 게 어디야? 그러니 옷 예쁜 거 입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입어. 옛날 3000년 전에 향기름을 쓴다? 있을 수 없죠. 무슨 돈이 있어서 향기름을 써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지혜자가 명령하기를 할 수 있으면 향수도 많이 뿌려, 사치를 하래요. 이 넥타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선물 받은 건데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해라 말아라? 할 수 있으면 해. 아슬아슬하세요? 제가? 표정들이 영. 여러분들도 좋은 옷 입으시고 좋은 넥타이도 하시고 향수도 많이 뿌리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제가 이 학원가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많이 만나잖아요. 길을 걷다 보면 제 눈에 분명히 중학생 같은데 화장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치마를 더 올리고 싶은가 봐요.
보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저래 가지고 인생이 이런 생각 드세요? 저는 이뻐요. 얼마나 예뻐지고 싶으면 그 어린 나이부터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자꾸 해보려고 하고 치마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살아있다. 이 아이가 죽지 않았고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딸아이들 그걸 원하기만 하면 데리고 가서 립스틱도 사주고 그래요. 이거 발라봐. 이 색깔 어때? 아빠 이 색깔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으세요? 네가 중학생이 립스틱 바르면 돼? 그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오히려 성경은 그런 거 하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면 기쁘게 받으실 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니까요. 나중에는 아내와 즐겁게 사랑하며 살 수가 없게 돼요. 그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오늘 내게 주신 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아내와 보낼 날이 언제까지일지 모른다는 걸 알면 뜨겁게 사랑하며 즐겁게 살 수 있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 어느 집 아이길래 마치고 제게 오면 제가 선물을 내가 주겠습니다. 목사님들 꼭 확인하셨다가 제가 대답 열심히 했으니까 선물을. 자, 네 번째,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해라.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이제 해 바뀌면서 연봉 협상할 텐데 연봉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일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 연봉 많이 올라서 흰 옷도 입고 향수도 뿌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애기들 립스틱도 많이 사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끝이 정해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리하면 네 인생 끝 있잖아. 아등바등 살지 마. 다투며 살지 마. 지금 너한테 있는 거 소중히 여기고 누리며 살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론을 던집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봤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서.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네 가지도 다 사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왜 헛되냐 하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네 가지를 허락하셨을 때 기쁨으로 누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게 없는 거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없는 거 끝까지 따라가서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고, 없는 거 어떻게든 무리해서 입으려고 하고, 뿌리려고 하고, 바르려고 하고, 더 나은 직장으로 가려고 몸부림하는 건 바람을 잡은 것 같아요. 헛돼요. 그건 끝이 정해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끝을 아셔서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현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인생 잘 사는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잠언의 전도서의 결론 말씀입니다. 확인하시죠? 일에 결국 다 들었지 모든 건 다 헛돼. 그러니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잘 지켜. 이것이 모든 사람이 행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래서 전도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신나게 설교했는데 마지막이 무거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마음껏 누리세요. 찬송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송하고, 사람들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